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린 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네 새들이 와서 먹으려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구름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깃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이는 바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함께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말씀과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 5만 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교회 이름이 참 다양합니다. 이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이 교회 이름을 그 지역명을 따서 동네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정했습니다. 교회가 많아지면서 또 같은 이름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름을 하는데 경기도 고양시에 씨 뿌리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씨 뿌리는 교회. 우리 이제 하늘나무 교회 이름이 좀 이상한가 봐요. 서양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좀 이상한가 봐요. 하늘나무 교회. 근데 뜻을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그냥 하늘 들어가니까 이단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씨 뿌리는 교회. 왜 씨 뿌리는 교회를 했을까? 아마도 오늘 이게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을 아마 생각해서 교회 이름을 씨 뿌리는 교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자 하는 그 목적에서 교회 이름을 정한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그 4장 1절 위에 그 이제 주제를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비유가 말씀과 말씀을 받는 자들의 비유. 이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것보다는 말씀과 말씀을 받는 자들의 비유. 오늘 이게 전체의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씨라는 것이 말씀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씨,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이게 깨닫지 못하게 하여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13절에 알겠느냐 알지 못할지인데 알겠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깨달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단어가 씨와 그 말씀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아마 그 큰 무리들, 예수님이 따라온 무리들이 예수님 생각하기에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겠나? 이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비유를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말해도, 또 가르쳐도 못 깨달으면, 알지 못하면 이 흔들리라는 것이지요. 1시간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수업했는데 1시간 수업을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1시간 딱 끝나고 오늘 뭐 들었나 하면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참 골치 아픈 얘기. 이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똑같단 말이죠. 교회도 매우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무엇이냐, 이게. 그 다음에 26절을 보면요. 26절부터 보면은, 이게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자라나는 씨 비유. 이게 각자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안에 말씀이 자라야 사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 또 다른 말씀 또 말씀 있고 또 그 말씀 또 자라야 사람이 자란다는 것이죠. 이게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게 깨닫지를 못하면 자라나는 비유, 이게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 다녀도 말씀을 듣고 이게 깨달아야 그 다음 자란다는 거예요.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녀도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야, 또 자라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 성도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이 변화된 삶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하나로 바꾸기 위해서 있는 것이 성도고 교회거든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 자신 영혼 구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또 들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 이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2절에 가르치는 중에 그들이 이르시되, 이래가 안 되겠다. 내가 말하는 것을 제대로 알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인가? 또 말씀 왜 씨로 이렇게 말씀했을까 하는 것이죠.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 가지로 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다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다 하는 것이지요. 첫째가 이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말씀. 이걸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함께 있었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이었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예수님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첫째는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라는, 기록된 말씀 성경. 이 성경책, 성경책이 성경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다른 우리 일반 책 보고 말씀 안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기록자가 한 42명 되는데 1500년 동안 한 400명 동안 기록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이런 구절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구절이 참 많거든요. 이런 표현이 신구약 합쳐서 한 3,800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분이 참 꼭 해야 되던 사명을 가지고 하여튼 헤아려 봤는지 저는 이게 헤아려 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구절이 한 3,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 성경. 그 다음 세 번째가 선포되는 말씀 설교.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요즘은 설교를 그냥 설교라 그럽니다. 어느 목사의 설교. 옛날에는 설교를 하나님 말씀이라 했어요. 말씀 증거를 했어요. 주보에도 하나님 말씀 선포. 저는 순서에다가 이제 설교를 그려놨잖아요. 성경 봉독 밑에 설교. 성경 밑에 설교를 했어요. 옛날에는 말씀 선포였어요. 말씀 선포. 요즘은 사람의 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9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또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수 없다고 예레미야가 탄식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이 타락해 버리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선포하겠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1980년 정도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고 그랬는데 설교를 별로 안 그러고 지금 예레미야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세속화되고 타락하면 설교가 사람이 말이 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좀 설교 참 좋아하는데 동영상 들어보면 설교 얼마나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하는 사람 설교 듣다가 한국에서 설교 들으면 야 시작하자마자 설교 언제 끝나노?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 설교가 사람의 말이지 인간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는 거지. 이 선포되는 말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이 성경 66권이요 하나님의 이게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명기가 34장까지 됐는데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뒤를 돌아보아라, 위를 쳐다보아라, 앞을 내다보아라. 이 모세 세 가지 제목으로 설교한 것이 신명기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예언서 17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총 17권인데 선지자들의 설교는 설교.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설교한 것이 연서, 선지서라는 것이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고 예수님 설교도 있고. 이 복음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심지어 집사님 설교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아주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다 설교를 대다 설교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모든 목사들의 설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받아서 선포하는 말씀이라면 교회가 달라졌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되는 말씀, 설교.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한데 이 말씀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4장 1절에 보면요.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1장부터 3장까지가 이 기적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 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또 깨끗하게 하시고 또 제자들도 부르신 사건도 있고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그죠? 이렇게 기적 중심으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 3장 21절 보면은요. 예수가 누구냐는 것이죠. 기적을 행하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고치는 그 예수가 누구냐.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적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고 예수가 누구냐.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22절에는 예수님이 이걸 예수가 아무래도 바알세불 귀신의 왕 예수 속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가가지고 아마 병을 고칠 것이다. 혹은 점제들이나 무당들을 또 병자를 고치잖아요. 병을 고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막 희한하게 병 고치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 생각에는 야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 들어가가지고 병 고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 35절 보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런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 세상산 보기에 예수가 미쳐도 한참 미쳤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친족들도 3장 21절에 예수 미쳤다. 병 고치는 것 그 사실 보고 미쳤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부르러 나와서 이제 한 사람이 예수야, 네가 어머니 왔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3장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35절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게 다른 사람 듣기에는 완전 미쳤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온 말씀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면 다 내 어머니다. 내 형제다. 이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도 우리가 듣고 이게 뭔 말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이 기적 중심으로 기록했고 예수님이 누군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서 2절,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시는가? 또 기적은 어떤 것인가? 또 이 행하시는 이 예수님이 누군가? 그것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어떤 기적인지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13절 4장 마가복음 4장 13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진대. 이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과 말씀을 받는 자들의 비유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에 그 3절부터 8절까지. 그죠?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비유를 했는데 뭔 소용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예수가 누군지, 기적이 뭔지, 이 이상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에 빠져 있는지 그걸 알겠다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1절 4장 11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게 예수님 수많은 말씀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도 하나님 말씀, 설교도 하나님 말씀, 또 성령신 하신 말씀도 예수님도 예수님. 이게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66권 전체 속에 수많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은 경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의 같은 기독교의 한 경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다. 성경을 통하든지 설교에도 예수님이 빠지면 그건 사람이 말이라는 것이죠. 어떤 예화를 들든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면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씨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 이 씨가 생명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 심으면 자라고, 4장 28절에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이게 씨로 표현한 이유가 말씀의 생명,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 말로는 말씀의 효능, 성경 말씀의 효능, 설교의 효능, 효과, 효능, 이게 뭐냐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말씀의 효능, 능력이 많습니다. 네 가지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첫째가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교회 올 시간 되면 그냥 예배만 하고 종교 생활이죠, 종교 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먹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사람으로 또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했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음란 같은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사람은 밥 가지고는 못 산다는 것이죠. 밥만 먹어가지고는 못 산다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잖아요. 우리 또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그 설교가 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병들었든지 다 죽어간다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9편 7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성경을 몇 장씩 읽어라. 이게 의무적으로 읽어야지. 그것도 도움 되긴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효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읽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우리 자신들이 참 힘이 없다. 내가 지금 좀 믿음 약하다. 그러면 성경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나를 소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미련하다, 우연하다. 지혜롭게 되려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그 다음에 내가 좀 거짓말도 치고 가끔씩 사기도 친다. 그럼 말씀을 먹어야 정직하고 마음이 기쁘지 못하다, 우울하다.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말씀을 기쁘게 하고 또 내가 또 순수하지 못하다, 숨기지 못하다, 눈이 깨끗하지 못하다.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해야 하려면 이 말씀을 TV 프로에 보면 먹는 거 참 많이 하잖아요. 요리도 하고 월요일인가 달인하는 프로 보면 저는 참 감동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음식의 달인 주로 많이 하는데 이 설교사들도 달인 같은 적이 있어요. 설교의 달인, 말도 잘하는 달인. 30년 동안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데도 참 어려워요. 한 가지 음식에 10년, 20년 투자를 하면 달인이 됩니다. 달인들 보면은 참 착한 것 같아요. 정직하고 참 열정을 따릅니다. 그 TV 프로에 먹는 음식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나 나도 목사들부터 먼저 이게 달인처럼 아마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육적으로 먹는 것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영천의 경제가 뭐 이제 잘 되는지 좀 그런지 좀 잘 모르겠는데 음식점이 좀 이게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영천 제가 이렇게 손님 만나가지고 다녀보면 완산동에 장암보고 있어요. 장암보고. 그 집이 처음에 1층으로 하다가 2층까지 해도 손님이 줄 서 있어요. 줄 서가지고 먹더라고요. 제가 한날은 장로님하고 같이 갔더니만은 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야, 제가 아이고야 그랬더니만은 그 주인이 들어오려면 들어오시고 뭐 가시려면 가시소 이러더라고요. 주인이 한 그릇 더 팔아야지 살 텐데 이거 안 하던데 이게. 세상에 장은 보고가 얼마나 좋은지 그게 한 끼에 12,000원이거든요. 결국 흐른 건 아닌데 사람들이 줄 서고 먹더라고요. 그 얼마나 좋아요. 뭐 보면 별거 없어요. 보고하고 콩나물 반찬 두 개, 세 개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좋아한다고. 줄 서고 먹어요. 그 장은 보고 희한하지요. 그래가 사람들은 이 터가 좋은가 이렇게 사고 있대. 옛날에 저 서울에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 그 시무할 때에 사람들이 줄 섰다고 줄 섰어요. 1부, 2부 해도 사람들이 꽉 찼다고 그래요. 설교를 얼마나 잘했으면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제가 얼마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 줄 서는 보면 빈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또 교회도 안 오잖아요, 이게. 경산에 가면 보고세상이라는 이 간판이 보고세상. 식당 제목이 보고세상이에요, 보고세상. 건물 한 동, 3층짜리예요, 3층짜리. 1년 내내 다 해요. 뭐 명절 때도 해요. 얼마나 잘 됐으면. 제가 처음 간 지가 한 6년 전에 군부대에 있을 때에 군에 있는 간부들하고 이제 제가 처음 갔었습니다. 처음 가가지고 이런 데도 있는가 싶더라고요. 세상에 사람이 벌벌해요. 그리고 한 끼에 그때 2만 냈어요. 아유, 저는 이게 간이 작아가 2만, 한 끼 식사하는데 2만 원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저 같으면 2만 같으면 3끼, 4끼를 먹는데 세상에 한 끼 2만 원 먹고. 요즘 소문 들으면 2만 4천 원 가든가 올라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벌벌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보고가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성경 말씀도 대하고 또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떤 때는 지루하고 또 듣기도 또 거부할 때 있고 그렇습니다. 맛있는营養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달고 꿀보다 더 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나무 교회에 참으로 이 말씀이 생명이 있고 또 재미있고 은혜스럽고 감동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